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의 통치와 또 아비멜렉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애굽에 있을 때부터 좋은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계속 외침을 당했고 약탈을 당했고, 그래서 매일매일이 그들은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삶을 끝낼 수 있을까? 연구를 해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게 되면 이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 왕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기드온을 찾아가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실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드온이 알았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보면 기드온은 공식적으로는 거절을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거절했지만 실제로 기드온은 왕 이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1700세겔의 금을 받아가지고 입지도 못할 황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자식도 70명이나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반인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기드온은 왕 이상 가는 호사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를 키웠던 아들이 그의 서자였던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회가 오니까 자신의 경쟁자로 여겨지는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자리에 불러가지고 때려 죽이고 자기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선언을 합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우리도 이제 왕을 갖게 됐구나 다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그 기쁨은 3년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된 후에도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이 권력을 끝까지 자기가 누리고 독점하려고 나라를 계속 분열시켰습니다.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싸움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죽고 죽이는 피바다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렇게 원했고 자기들이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왕 때문에 온 나라가 불신에 빠지고 분열에 빠지고 분노의 싸움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절망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혼돈의 한복판에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가? 오늘 세 가지로 살필 텐데, 오늘 첫 번째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위해 다시 사사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큰 상처를 남긴 이 아비멜렉이 죽은 뒤에 누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느냐? 이사갈 사람 돌라가 사사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돌라에 관한 기사가 너무 짧아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게 전부예요. 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랬는데 누구로부터 구원했는지, 어디로부터 구원했는지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모호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대적과의 싸움,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자기들끼리 분열해가지고 갈라져서 죽도록 싸웠던 거예요. 외부의 적과 싸워서 입은 상처라면 할 말이라도 있죠. 근데 이 상처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입은 상처입니다. 전부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아비멜렉이 가져온 이 보이지 않는 죄, 분열되고 쪼개지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내부의 죄, 이 죄는 그 상처와 그 피해의 충격이 그들이 전쟁에서 외적에게 입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남겼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사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셨어요. 돌라와 그 뒤에 나오는 야일은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어떤 전쟁 영웅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부르고요, 이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덩치가 작아서 소사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작아서 소사사인 거예요. 이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적을 상대로 막 큰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했던 일은 뭐냐?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깨어진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 규정을 하고 불신하고 분노하고 서로 죽이면서 생긴 이 심한 내홍들, 내상들, 이걸 치유하는 사역, 이걸 구원 사역, 이러한 구원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atonement입니다. 여러분, 이 atonement, 이 단어를 분철을 해보면 at one month가 됩니다. ment, month는요, state,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전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가 되어진 상태, 이게 atonement, 구속입니다. 구속이 뭐냐? 마귀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로 갈라놨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의심을 심어주고 미움을 심어주고 상처를 심어줘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찢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 되도록 뚫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하나 되도록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분열되고 깨어진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통합시키는 사역,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구원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분열되고 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느냐? 사사 돌라를 세우셨어요. 이 돌라가 했던 일이 뭐냐? 이스라엘 하여금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걸 다시 가르치고 다시 배우게 해서 서로 용납하도록,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사역을 돌라가 23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마친 뒤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세우는데 그 사람은 야일이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7번째 등장하는 이 야일은 몇 년 동안 다스렸느냐? 22년을 사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10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의 사역에 대한 기록도 굉장히 짧습니다. 특징이 뭐냐? 아들을 30명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아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길르앗 지방의 30개 성읍을 이 아들들이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다스린 고을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봇 야일, 다시 말해서 야일의 동네,
야일의 영향력이 미치는 동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아들 30명을 두었다는 것은 그 시대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시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기드온도 70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장을 보시면요,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죽임당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사람들을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걸림돌이 되고 대적이 될 만하고 경쟁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이는 시대가 아비멜렉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야일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에게 30명의 아들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번성을 주신 것입니다. 이 30명의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탔어요. 어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평화를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30개 고을을 다스렸다는 것은 무너진 기강, 무너진 질서가 다시 잡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45년을 사역했습니다. 돌라가 23년, 야일이 22년. 45년 동안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셨고, 번성하게 하셨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셨고, 다시 이 나라의 질서와 기강이 잡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45년 걸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분열과 분노와 복수와 상처와 서로 죽이고 죽는 살인으로 나라를 완전히 파괴시키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근데 그 무너진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45년이 걸렸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인데요, 다시 세우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세웠지만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 세운 왕 아비멜렉이 망쳐놓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은 무명의 대리인들, 아무것도 아닌 이름 모를 대리인들을 세워서 다시 하나하나 회복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돌라의 23년 사역을 통해 깨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 뒤를 이은 야일의 22년 사역을 통해 다시 번성하게 하시고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45년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모든 정성을 쏟아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문제가 뭐냐?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번성하게 되고 평화가 찾아오고 질서가 잡혀서 회복이 되니까 또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고질병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악이 뭡니까?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정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달려가느냐? 우상 숭배로 또 달려간 거예요. 이번에는 앞에하고 틀려요.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을 우상 백화점으로 만들어버려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원래부터 가나안의 신들이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우상들을 가져왔습니다. 시돈은 북서쪽 지중해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신들을 가져왔어요. 모압과 암몬은 요단 동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블레셋은 남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의 신들을 또 가져온 거예요. 동서남북 모든 우상들 7가지 우상을 끌고 와서 섬기는, 그야말로 우상 백화점,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조금만 뭐가 살만하게 되면 왜 이렇게 고질병처럼 우상숭배에 빠지는 걸까? 우리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먹고 사는 방법은 교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물물교환이거든요. 나에게 있는 것을 주고 나한테 없는 것을 가져와서 채우는, 이게 교역입니다. 이게 교류였습니다. 가나안에서 먹고 살려면은 가나안 사람들과 교역을 잘해야 되고, 가나안을 넘어서 그 이웃 나라 사람들과 교역을 잘하면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역을 잘하려면 먼저 뭐부터 잘해야 되느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 나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줘야 되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문화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들의 존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들의 종교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만 하면 되니까 상대방의 종교,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어떤 포용하는 제스처만 취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의 문화 속에 있는 종교, 그들의 존재 속에 있는 이 종교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종교가 굉장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종교, 이방의 종교는 철저하게 내가 중심입니다. 내 행복,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중심이에요. 종교는 수단입니다. 내 행복이 중심이라는 말은 종교가 내 욕망을 충실하게 채우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욕망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네 본성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내 입의 말이 너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도 너는 은혜의 종착역이 돼서는 안 된다. 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네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그걸 고민하며 사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정신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안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약한 자가 호소할 데가 없어서 억울함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이게 율법 정신이에요. 또 하나의 율법 정신은 이스라엘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의지할 데 없어서 굶게, 고아와 과부가 굶게 내버려 두지 마라. 이게 율법 정신이에요. 모세가 쓴 레위기의 기본 정신이에요. 모세가 레위기를 광야에서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쓴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런 법을 가진 나라였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고 너의 삶은 이타적이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방 신앙을 알아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을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믿는 신을 보니까 이런 게 없어요. 종교의 목적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종교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기만 하면, 활동 범위가 넓어지기만 하면 그들은 계속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나라의 신들에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신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6절 말씀 하반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이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로 9절 말씀은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파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이 민족들에게 억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억압 때문에 이스라엘은 9절 보니까 곤고가 심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곤고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10절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소위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사사기에 나오는 백성들의 부르짖음하고 오늘 부르짖음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르짖음은요, 넋두리였습니다. 그냥 호소였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소한 거예요. 울부짖은 거예요. 거기에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참회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변한 거예요.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리까지 나온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왜 이들이 죄를 자백하는 자리까지 나오게 됐죠?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파셨다는 것은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게 파신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신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 너는 네 고집대로 살아라. 네 본성대로 살아라. 네 욕심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을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손을 딱 거두시니까 그들이 자유로워졌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자유로워질 줄 알았겠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억압을 당하게 되고 깊은 곤고에 빠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했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냉담합니다. 가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부르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아서 택한 너희들의 신에게 가서 너희들 상황을 얘기하고 그 신에게 도움받지 나한테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관계를 끊자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관계 끊자는 거겠습니까? 보기 싫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사들을 보내주고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찢어진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시고 번성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아쉬울 때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때뿐인 거예요. 딱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면 지 혈기대로 하는 거예요. 지 욕망대로 하는 거예요. 지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쾌락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그 우상 앞에 쫓아가 있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정말 찢어지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실망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했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한다. 네가 택한 신에게 부르짖어라. 그에게 구원해 달라고 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게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길이 없어 이제. 근데 오늘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이스라엘 안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안 가고 계속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남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지금 문제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절하신 거 아니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냉정하게 우리를 쫓아내시고 우리를 거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실 뿐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는 오히려 이 거절은 주님의 강력한 초대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주님,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끝까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눈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은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힘은 강력한 왕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끝까지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짜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내 인생이 아무리 답답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은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기도한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로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축복이었어요. 이들이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자기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번에는 이들을 분명히 쫓아버리리라 그랬던 하나님이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부어주고 그렇게 챙겨주고 그렇게 살려놨더니 또 찬밥 신세당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당하시고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외면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 이게 참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셨다, 이걸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이 겪는 그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줄어들 정도로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안 변하냐?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렇게 유튜브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너는 왜 이렇게 변하지를 않냐? 왜 똑같은 문제 앞에 항상 걸려 넘어지고 조금만 잘 되면 그냥 교만해서 까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정신 차리고 겸손해지고 너는 왜 이러냐?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똑똑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거의 백치들입니다. 우리가 미련한 이유가 뭡니까? 다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잘 살고 싶은 욕심, 남에게 밀리고 싶지 않은 욕심, 이 욕심이 우리를 계속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에 대한 각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순수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얌전해 보이지만 우리는 고질병 환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위로받고 우리 자신이 격려받고 그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충격을 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크게 실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때일수록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저는요, 잘 되면 교만해지는 사람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 떠날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고질병 환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은 저의 이 연약함과 저의 이 죄와 저의 이 유혹에서 하나님 저를 오늘도 건져 주옵소서. 뭘 좀 채워달라고 구하기 전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선행되어져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면 다시 이 땅에 긍휼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면 다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죄로 물든 이 땅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바른 기도로 우리 주님을 근심케 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의 기도자, 눈물의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